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끝난 거 아니에요. 광고 시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라요. 우리 옆에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인사할 때는 평소처럼 인사하지 말고 오늘은 좀 밝은 미소를 한번 이렇게 살짝 줘주셔서, 오늘 많이 덥잖아요. 오늘따라 이렇게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 뭐가 문제일까? 저도 보고를 받았어요. 저도 덥더라고. 나는 가운 입어서 더운 줄 알았는데 아이고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점검을 얼마 전에 했거든요. 근데 괜찮다고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더니 괜찮지 않네요. 다시 또 점검을 하겠습니다. 오늘 덥지만 또 좀 서로 마음을 좀, 덥다고 막 이렇게 막 편해지 마세요. 제가 설교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스마일로 한번, 이게 기쁨과 감사를 만들어내는 이 웃음은 윤활유와 같은 거예요. 기름 같은 거예요. 막 이렇게 막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유, 그러고 보면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에어컨 없이 부채질하고 그냥 수박 한쪽 잘라 먹고, 맨날 그렇다고 다 내과에 가서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참 좋은 환경에 살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감사를 모르고 사는지를 또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 아닌가 싶네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 오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해요. 영희 반가워. 아유, 영희가 왔네. 저기 의정부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싶어서 왔는데, 나는 자주 왔으면 좋겠는데 영희야 다 아멘한다. 본인만 아멘을 못하고 있어요. 너무 반갑고요. 너무 좋네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끄시고 주인 되시는 교회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목표를 삼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주인 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또 어떤 삶일까 생각해 보면 진짜 말 그대로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목사가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될 때, 그런 교회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건강한 교회. 다시 건강한 교회. 네, 표현을 좀 그렇게 해봤어요. 건강한 교회. 건강하지 않으면요, 그 건강하지 않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이 있다든지, 병이 커지면 정말 생명을 위협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고통을 주잖아요. 그래서 많은 괴로움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뭔가 해야 될 의욕까지도 꺾어버리고 소망까지도 묵살해버리게 만드는 이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 보세요. 밥맛도 좋아요. 요즘 여러분들 여름이라 밥맛이 없나 보네요. 저는 밥맛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건강하면 밥맛도 좋아요. 그리고 건강하면요, 기쁨이 있어요. 건강하면요, 뭔가 생기가 돌아요. 여러분들 주변을 봐봐요. 전혀 지금 생기가 없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면, 이분이 아이고 병 들었구나, 이분이 건강하구나, 이거 느낄 거예요. 한번 봐보실래요? 한번 봐봐요, 옆에 분들. 예, 얼굴을 폈어요 이제. 자, 됐어요 이제. 자,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몸도 있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도 있어요. 그 교회는 바로 이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원형이라고 하는 이 교회예요. 저는 우리 로뎀교회가 초대교회 원형, 하나님이 교회의 진짜 참 모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교회가 건물이 건강할 수는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전된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온전하고 깨끗하고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님이 행하시는 증거가 있는 그런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질병으로 봤을 때 몸이 그렇지만, 교회라고 하는 우리들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고 했을 때, 이끄시는 교회라고 했을 때 건강하지 않은 게 뭐겠어요? 그건 뭐예요?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다면 오고 싶은 교회가 아니에요. 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 예배하러 갈 수가 없어요. 뭔가 그곳에서 교제하고, 뭔가 떡을 떼고, 뭔가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충성하고 섬기는 일들을 기쁨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건강한 교회는 억지가 아니에요. 정말 자발적으로 하되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그런 역사로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초대교회 같은 교회의 모습을 봤을 때, 야, 이 교회가 어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사람들은 갑자기 예수님 믿고 막 거짓이 사라지고, 막 악한 마음이 떠나고, 막 교만한 마음이 없어지고, 혈기가 없어지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갑자기 다 없어졌나? 그건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까 혈기를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악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이들은요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내가 오늘도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이 말씀대로 본다면 어떻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다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겠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내일 다 한번 우리 재산 팔아가지고 우리 필요한 사람들까지 다 한번 나눠주십시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건강하다는 거는 재산을 무조건 파는 게, 갖다가 다 주님께 드리는 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진짜 거기에 욕심도 없이 정말 내 것이라 여기지 않을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이런 정말 축복이 있는, 정말 주님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은혜 없이는 이거 못 삽니다. 맞습니까? 누군가가 여기다가 한 1억 원만 갖다 놓고 필요한 대로 가져가세요 하면은 누구부터 할까요? 누구부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응? 누구부터?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누가, 나는 이럴 때 이랬으면 좋겠어요, 나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럴 거예요. 목사님 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 가져갈 거예요. 나는 지금 80억이 필요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1억 갖다 놓고 필요한 대로 나누라고 그러면요, 저도 1억 부족해요. 왜 제가 뭐 1억 갖다 뭐 하시게요? 여러분들은 뭐 하시게 1억 갖다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1억 갖다가 다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여러분들 누가 필요한지 알아요? 누가 필요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갖다 놓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사람의 방법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니까 교회가요 필요를 따라도 나눠주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도 하고, 이런 역사들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서는 육신을 입은 모습으로는 절대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누구든지 내 모습을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를 따라서 내 거를 다 나눠준다? 쉽지 않아요. 내 것을 서로 통용하고 나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라고 봤을 때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은혜예요. 이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초대교회는요, 그래서 저는 이 초대교회의 이 교회론을 나누면서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김종철 목사가 갖고 있는 목회 철학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초대교회에, 아니 저 교회는 어떻게 건물도 없이 저렇게 부흥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막 존경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서로 물건을 소유 토용하고 각자 필요한 대로 나눠주고, 이런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거는 도저히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이루신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목회 철학, 김종철 목사의 철학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왜 일어날까라고 봤더니 그 뭔가 분명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 이유들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매주일마다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한번 따라해보자.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로덴교회. 예,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로덴교회. 그러면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는요, 저는 여기에서 이런 핵심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는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삶이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실 때, 내가 성령께 붙들릴 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오늘은 이 부분을 좀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해도 잘 힘들어요. 이거. 우리가 스스로 우리 하나 됩시다, 으쌰 했다고 다 하나 되나?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더워서 막 지금 막 더워. 이래서 지금 뭐 더운 것 때문에 정신이 다 혼미해졌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된다고 으쌰 돼서 하나 되지 않아요. 예배로 하나 되자고 해봐요. 잘 안 됩니다. 기도하자고 하나 되게 한번 하나로 모입시다 그러면 어렵습니다. 우리 뭔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가 되십시다. 쉽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다 바빠요. 다 일이 있어요. 다 뭔가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하나로 모은다고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무슨 건물이 있기 때문에 다 하나 된 게 아닙니다. 무슨 목회자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천리로 그냥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것이 있어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모든 이들이 다 주 안에서 우리들이 그 믿음을 갖고 주님과 함께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주인 되실 때 비로소 우리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들의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들이 정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맞춰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왜 교회가 요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고 왜 교회가 자꾸 욕을 먹을까? 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까? 이유는 그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보지 못한 거예요. 아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물로서의 교회는요, 뭔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진짜 영향력은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께 붙들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 보고,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건 뭐냐면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로뎀교회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거기에는요, 어느 목사 한 사람의 목회 철학이 드러나게 해서 그 뜻을 이루는 게 절대 아니고, 오직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에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정말 기도의 삶에 응답이 있는 교회예요. 아멘. 지난 금요일날 집회 갔어요. 저기 천성교회. 제가 간 게 아니고 우목사님이 갔어요. 가서 찬양단과 갑자기 막 연락돼가지고 막 두 사람이 갔다가 전사님하고 둘이 갔다가 갑자기 오늘 저녁에는 좀 집회를, 은혜로운 집회, 뜨겁게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 집회가 되기를 소망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사람도 은혜 받게 하려고 막 찬양단도 막 갑자기 막 불러가지고 막 인천에서 내려오고 막 저 성안에서 오고 막, 그래서 막 갔어요. 그날 저녁에 막 사방에서 와가지고 가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 교회 아이들이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기도를 왜 할 줄 모르겠어. 할 줄은 아니겠지, 알기는. 근데 진짜 기도가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믿음의 기도가 올려지지 아니하고,
진짜 주님 앞에 사모함이 없이 그냥 구경하고 막 정신없이 그냥 뭔가 사모함이 없이 그렇게 앉아있는 그 뭐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 저녁에 역사가 일어났는데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냐면 방언이 터지고 막 입술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막 이 입술이 막 마비가 와서 이걸 영상을 찍어 왔더라고. 보고 싶으면요 오늘 저녁에 오세요. 아마 보여주실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아마 진짜로. 막 이소원 권사님이 갑자기 안 가던 사역을 전혀 안 가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사모하시니까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애들 데리고 갔어요. 성안에서 바로 저 보령까지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걸 보면서 영상을 다 찍어 왔더라고. 애들이 방언이 터져가지고 이게 기도도 할 줄 몰랐던 애들이 방언이 터지니까 막 입신이 들어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처음 본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갖고 막 신기한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영상 속에 그 애절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본 전사님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 역사를 보면서 이건 신비한 일 정도가 아니라 이게 바로 주님의 일하시는 역사구나.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을 입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서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사랑을 입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요 오늘 성령이 우리를 왜 그토록 우리를 주님께로 나오게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살게 할까?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하나예요. 한번 따라해서 살리려고 구원하시려고. 아멘. 이 역사를 주신 거예요. 사실 이때 당시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부흥을 냈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기득권층들이 많았어요. 지금 세상으로 말하면 갑과 을의 관계들이 너무 많았어요. 종교적으로 봐도요 갑과 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하나가 되고 마음을 같이 쓰고 그리고 서로 통용하고 서로 뭔가 자기 것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란 말이죠. 이들이 무슨 뭔가 배워서 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고 그 하나 된 자들이 모여서 마지막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이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들의 가치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지금 오늘 2장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득권층이 없어요. 거기에는 가불이 없어요. 거기에는 오직 하나예요. 성령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로뎀교회는 그러면 한번 우리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우리 로뎀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이끄시고 주인 되시는 교회라고 했지만 진짜 우리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힘써 지킬 것들이 있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분을 놓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건강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강이 보여지고 드러나고 나타나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로서 뭐냐면 우리가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 예배가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예배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예배를 참석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 해서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만 드러내는 예배가 돼야 돼요. 이런 마음이 없이는요 우리는 예배 참석하다 가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로뎀교회가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많아야 길어야 제가 보니까 제가 아무리 따져봐도 주일날 2시간 넘는 적도 있긴 있더라고요. 진짜 있어요. 거의 우리 교회는 거의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2시간 머물다 가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원치 않아요.
아니 혹은 1시간 머물다 가는 교회가 되면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머물다 가는 교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진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올려지는 교회라면 이 예배는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예배, 그런 사모함을 가진 자들이 예배할 때 주님은 오늘 여기에 마음껏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건 내가 그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을 사모해서 믿음으로 달려오기 시작할 때 주님은 이 1시간을 통해서 혹은 2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모든 예배 때마다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령은 그토록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잠깐 머물다 가는 교회로 생각하고 오늘 집에 있어도 에어컨이 그냥 빵빵한데 굳이 에어컨 고장난 데 앉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더운데 이거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더워라. 끝까지 에어컨이 이게 이 상태로 그냥 갈 것 같아요. 아예 그냥 내려놓으시고 그냥 그렇게 막 그렇게 예배만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나도 더워요. 전 가운까지 입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더 더워요, 더 더워. 덥지만 그렇지만 저는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그래도 오늘 이런 환경 보고 오지 않잖아요. 우리 예배 드리려고 오잖아요. 주님을 찬양하려고 오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껏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들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찬양하려고 오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진짜 건강한 거예요. 이게 바로 건강한 신앙인들인 거예요. 이런 건강한 신앙인들 보세요. 예배할 때 막 짜증이 있겠어요? 막 원망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바로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로뎀교회가 이 성령이 원하시는 교회로서의 그 가장 우선이 되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사모하는 예배, 주님이 일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예배 속에는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로뎀교회에 교제가 있는, 정말 주의 은혜 안에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누가 모였다고요? 믿는 사람들이. 뭘 믿어요? 예수님 믿는 거.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구원했습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사망인 지옥에서 우리를 살려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오늘 예배하러 오고 영광 올려드리러 온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진짜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교제요? 주 안에서. 아멘. 주 안에서 문안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봐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 굉장한 축복이 있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도 귀한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거, 이거 가장 복된 일입니다. 저 우리 로뎀의 식구들이 이렇게 보면서 감사한 게 그런 거예요. 정말 감사한 게 우리 성도들이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쁘고 멋있고 이런 거 보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아침에도요 8시 전에 오늘도 굉장히 일찍 들어오셨더라고. 오셔갖고 막 일찍부터 음식 준비하고 막 정신없이 막 분주한 거예요. 그런데 오시는 분마다 안녕하세요 이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뭐라 왔대? 이러고 있어요? 벌써 그런 소리를 들으면요 상대방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안녕하세요 했는데 반대편에서 뭐라고 하죠? 반가워요, 아이고 할렐루야, 막 정신없어요.
1층이요 아침에는요 막 인사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뭔가 모임을 하나 하고 교제를 하더라도요 그런 기쁨을 갖고 교제를 해요. 마음 안 맞는 사람들이 교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원수도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마음 안 맞는 사람이 어떻게 교제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마음이 안 맞는데 어떻게 같이 가냐고요. 그 우리 성령은 우리 교회에 가장 원하시는 것이 이 교제인데요. 그냥 여러분들 밥만 먹고 서로 끼리끼리 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각자 다 달라요. 다양성을 다 갖고 있어요. 출생, 성별, 혈액형,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 다 다릅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요 왜 그럴까요? 모르는 사람인데도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한 번씩 보는 사람인데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보는데도 왜 서로 보면 기쁠까? 왜 서로 오면 감사할까? 왜 서로 오면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믿음으로 축복하고 권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보면요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한다든지 미소를 지어준다든지 내가 무슨 누군가에게 축복해서 함께 그 마음을 나누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시니까 우리가요 서로 몰라도 같이 살지 않아도 주일날 한 번을 보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가 저는 여기에 이 핵심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오는 사람들이 오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들이 뭐 하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교회에는요 이런 교제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성령이 있지 이 교제도 내 모습으로 교제하려면요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만 함께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나하고 마음 안 맞으면요 전혀 갖고 같이 함께 있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 오면 옆에 같이 앉잖아요. 전혀 모르는 분하고 같이 앉아갖고 어떻게 인사를 해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거 돼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사랑 주셔서 이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니까 서로 주 안에서 축복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제권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 어원에 보면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회중들이 모이는데 어떤 회중이 모이냐면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그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코이로니아도 마찬가지예요.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뭐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도 하고 우리들이 식사도 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함께 축복해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도 보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모임의 그 생각과 가치와 목적을 흐려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모이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가치가 내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나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뜻이 나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우리들이 예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가치와 이 목적이 없으면요 예배에 모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같이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요, 내가 무슨 똑똑하고 내가 굉장히 멋있고 내가 무슨 잘난 능력이 있어서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도,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도 주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가 돼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실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고 그 복된 삶을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 보면 여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저는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큰 도전이 됐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히 행하되, 자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킬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까 1절과 2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해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뭔가 대단한 능력이나 무슨 멋진 그런 화려한 그런 비전이 세워져서 우리가 하나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 믿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로 이렇게 이끌어내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여기 모든 분들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그 엄청난 사랑을 주셔서 이 기쁨의 삶을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여름이라 음식이 상할까봐 반찬 전도를 지금 잠깐 멈췄어요. 이제 조금 선선해지면 다시 시작할 건데 전국잔치도 이제 곧 있고 그래서 다시 시작할 겁니다. 재개할 겁니다. 근데 저는 반찬 하나 나누는 것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어디에 선교 헌금을 보내거나 어디에 누군가를 이렇게 돕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가치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들이 어딘가 섬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섬길 수 있는 건요, 내가 내 것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함께 나누고 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는요, 우리 교회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뭐 굉장히 부자여서 그런 게 아닌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거라도 선교지에 보내고 어떤 기관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굳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나누고 함께 축복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반찬전도 그냥 아무한테나 줍니까? 친한 사람한테 가서 하나 먹어 이렇게 주지 않잖아요. 왜 그거 반찬을 나누는 거예요? 영혼 살려보려고. 아멘. 그들의 영혼을 살려서 함께 구원받게 하고 그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접촉점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음식으로라도 접촉점을 만들고 그 마음으로 접촉점을 만들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관계성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고 영광 돌리게 하려고.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거기 보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화가 났어요. 고린도 교회에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찬을 받는데 거기에는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부자와 노예들로 있었어요. 부자들도 있고 교회에 가난한 노예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교회에 성찬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부자들은요 집에서 음식을 다 가져다가 먼저 성찬 받기 전에 배 터지게 먹는 거라. 배불리 먹고 그리고 성찬을 받을 때 그냥 정말 성의 없이 받는 거예요. 근데 노예들은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먹을 것도 없고 와서 성찬을 받아서 그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을 먹는데 정말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라. 근데 다른 부자들은 먼저 와서 다 먹고 그거에 대해서 성찬에 대한 특별한 의미와 사랑과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 감사를 하지 않고 그거를 먹고 마시는 것을 먼저 배를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그 성찬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온전한 마음에 올려지질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먼저 식사로 배부르게 하고 마시고 그렇게 다 취하고 난 후에 그런데 가난한 자들이 와서 성찬하려니까 이거에 대해서 기쁜 마음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까? 막 그러면서 막 호통을 쳤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11장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아멘.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는 각 지체들이고요. 근데 우리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성찬을 하는데 먹을 거 다 먹고 그냥 그러면서 성찬을 받을 때 기쁨과 감사도 없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도 없이, 주님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게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자기들 부자라는 이유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해서 성찬을 기쁨과 감사로 받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보니까 성찬이 막 흐려진 거예요. 본질이 흐려졌던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진짜 성찬은요, 우리들이 오늘도 받을 때 성찬을 받게 될 텐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연합의 연합, 하나됨이에요. 무엇 연합하고 뭘 하나됨이요? 주님과 연합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하나로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해주시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몸이 찢기시고 피를 쏟아내서 흘려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친히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찬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먹어요? 우리가 주일 한 번, 이렇게 첫 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들이 떡을 먹을 때 그냥 한 번 빵 하나 먹는 게 아니에요. 마치 빵을 먹을 때, 떡을 먹을 때 마치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포도주를 먹을 때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먹는 자가 이 피를 왜 쏟았을까? 예수님이 이 몸을 왜 찢었을까? 이걸 생각하면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이 성찬을 받는 사람들이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이제는 죄 가운데 사는 내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믿음으로 내가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뜻 이루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주님이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찬을 주신 거예요. 그 성찬을 받고 우리가 먹을 때 그냥 홀랑 먹고, 아이고 이거 그거 먹어서 뭐 대단해? 아니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찬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성찬을 받을 때 주님의 살을 먹는 심정으로, 주님의 피를 마시는 심정으로 그 성찬을 받아 먹고 마실 때 오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 그래서 우리 로뎀의 모든 식구들이 오늘 정말 우리 교회가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거,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가 건강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역사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교제할 때 그냥 대충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들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같이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식구들이 다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이요,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인사도 하는데 우리 가족끼리 인사하고 살아야지.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안녕하세요. 왜 여러분들 이거 참 이런 것까지 제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면 인사가 없어요. 그냥 아는 사람들 이렇게 앉아 있고 막 이러고 그냥 끝나요. 인사해야 해요. 주 안에서 서로 축복해야 돼요. 아멘.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마음을 나누시길 바라요. 그리고 인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요, 우리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서로 돌보게 돼 있어요.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게 돼 있다고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저는 로뎀 교회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인사하는 거 뭐 대단합니까? 안녕하세요. 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주 안에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쏟아내겠어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인사할 때도 한번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함께 미소도 한번 지어주시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성찬을 앞두고 오늘은 좀 말씀이 좀 길었네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
이거 굳이 안 해도 될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게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라면 이것을 믿고 우리들이 그 삶을 만들어 가야 해요. 예배를 그렇게 드리시고 또 교제도 그렇게 하시고 서로 함께 문안도 하시고 그래서 서로 돌보시고 그런 마음들을 자꾸 이끌어내기 시작할 때 자꾸 교회가 오고 싶고 자꾸 교회에서 하는 일에 관심 갖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루뎀교회는 김종철 목사가 주인된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 어제도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부자죠? 그러더라고. 난 부자 아니에요. 루뎀교회가 내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제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아멘. 우리 교회예요. 아멘.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진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성전된 사람인데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주의 은혜로 사랑을 나누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자.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로뎀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배가 교제가 마음을 나눔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거 다 어떻게 누가 했어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한 거예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이런 엄청난 일들을 기억이 여기셔서 우리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